오늘 새벽 말씀, 욥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입술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제어하는 것이 혀잖아요. 이렇게 이 혀는 곧 불이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또 생의 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늘 이렇게 구분하고 또 분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또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로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또 남을 해치는 말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특별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뇌리에서 치워지지 않는 어떤 인식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 이런 인식, 남이 병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보니 분명하게 당신에게 죄가 있다. 죄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인식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많은 원리들 가운데 인과응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겠는가? 근데 사실은 이 많은 부분들이 인과응보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도 오늘 욥기를 통해서도 까닭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벌을 받기도 하고 또 고난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도 보면 자기 스스로의 범죄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죠. 또 그리고 소나 낙이나 또 양떼가 3,000, 7,000, 500씩 참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남자 아이가 7명, 그리고 여자 딸 아이가 3명이나 될 만큼 7과 3이 드러내는 그 숫자가 드러내는 만큼 자녀의 수도 많았지만도 하나님 앞에 그만큼 축복을 완전하게 받았는데,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사단이 참소하는 일,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인정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가? 그리고 대화 속에서 사단이 참소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 한번 시험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었다. 사단에게 욥을 내어준다는 말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었지만도, 물론 인간은 다 죄지만도 그 죄가 없는 그 어떤 특별한 경점들 속에서 사단에게 내어줘서 한꺼번에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죽게 되는 그런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세를 낮추고 또 겸손하게 태도를 취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탄송을 통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욥을 하나님은 칭찬하게 되었죠.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2장 말씀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다녀왔나이다. 우리 오늘 2장 1절을 읽는데 1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 1장 6절에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어디서 왔느냐? 내용이 똑같죠, 맞죠? 천상의 회의가 1장에도 한번 있고 또 이 일들의 결과에 의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자녀와 소유를 사단이 집요하게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내 종 욥은 정말로 흠이 없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천상의 회의가 있는 장면들을 오늘 2장 가운데 걸어내시면서 하나님 동일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또 왔느냐? 두루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또 똑같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다시 칭찬을 합니다. 또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3절 후반절에 보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충동질되어서 넘어간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맨 끝에 보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고 또 자랑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신앙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바쁘고 다양하고 분주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우리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지키기 힘들 때가 우리 마음이고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이슬과 같은 말입니다. 말이 막 원망, 불평, 때로는 분노, 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혀를 제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드렸지만도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태워버리는 것이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고 악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종을 칭찬하고 자랑을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내가 내어주었지만도 네가 다 시험을 해보았지만도 내 종이 나를 원망하였느냐? 사단이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가고 사업에 실패하게 만들고 자녀가 병 걸리고 죽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막 살아버리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있을 때 막 살면 안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범죄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욥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자기 건강을 하나님은 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지만도 내 몸 가죽이 아니니까, 내 딸, 내 자녀를 쳤지만도 자기 몸 가죽이 아니니까, 가죽이 승하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까? 소유물, 자기 가죽이 아니잖아요. 참 사단은 집요하고 악랄하게 거지가 없습니다.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어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참 집요하고 공격이 거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군요. 우리 사람도 보면 참 고난당할 때 끝까지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사람들 보면, 야, 대단하다, 저런 신앙을 본받아야지 하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참 나쁜 사람들, 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아이고 뭐 그 정도 할만하니까 하죠.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어떻게 저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을까? 똑같이 성경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텐데 어떻게 칭찬해 주지 못하고 저렇게 교활하게 말을 할까? 마음이 너무 아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왜 마음이 그렇게 아플까요? 사단이 쓰는 말이에요. 사단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단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 4절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 사람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하면 한번 쳐보십시오. 자기 몸을 한번 쳐보시라고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자기 몸을 치버리고 건강을 치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극하고 또 하나님이 사단에게 게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욥을 사단에게 다시 한 번 더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까닭이 없고 이유 없는 고난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는 시험을 안 줍니다. 그에 맞는 시험을 주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수록 큰 시험을 줍니다. 그때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땅의 시험이 있고요, 바람의 시험이 있고, 하늘의 비와 창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땅의 시험은 일반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의 시험이 있습니다. 조금 신앙이 깊은 사람이 겪고, 목회자나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늘의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욥에게 주어서 사단을 통해서 오는 그런 시험을 받기도 하는데, 자기가 견뎌야 돼요. 그냥 금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왜 금식하는지 아십니까?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견뎌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방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금식이든지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든지. 그러니까 저도 목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금이 재련을 받듯이.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니까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안 믿어주면 이 큰 시험을 주겠습니까? 고난이 크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큰 고난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우리가 감당 못하는 시험을 받으면 사람은 죽는 건데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욥에게 이런 큰 시험을 주는 것은 욥이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한 단련을 받게 될 때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져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 시기를 통해서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거기에 맞추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일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고난의 시기를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정돈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이거 그냥 제어 안 됩니다. 혀 최고 길들이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은 지적은 잘해도 내 혀 길들이는 것은 정말로 안 됩니다. 내 침을 찔러 넣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 발음, 혀에 굴곡을 만들어내는 것, 영어 언어 발음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우리 사투리 교정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도 이전에 대구에서 이제 법무교에서 사역을 할 때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었었어요. 그 훈련 시켜주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료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아나운서가 해주는데 목사님들이 경상도 분들이 좀 있으니까 인토네이션이나 발음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아무리 해도 목사님 안 되는 거예요. 혀 하나 길들이는 것, 이 혀에 굴곡이 만들어지는 것, 혀를 말고 언어를 내뱉는 것, 하물며 인간의 언어조차 그런데 인간의 언어를 담고 있는 영의 언어, 감정을 담고 살리는 언어, 죽이는 언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제어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점검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욥은 입술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단에게 내어줄 때 사단은 집요하고 너무나도 악랄하게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치게 되는데 여러분 피부 악성 종기와 같은 악성 종양과 같은 피부병으로 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종기 한번 나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종기가 좀 나봤어요. 그래서 고약을 바르기도 했는데요. 종기 나면 너무나 아픕니다. 이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엉덩이 쪽에 종기가 나면 앉아야 되는데 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죠, 맞죠?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 악성 종기가 나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질그릇으로 만든 그 기발을 끼워서 그 거칠잖아요. 손으로 안 되니까. 너무 가려움과 고통이 심하니까 이거를 긁어내니까 피부가 터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그래도 신경이 끊어져도 이 종기가 너무 세니까 이걸 갖다가 피가 온몸에 나는데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견디다 못하니까 신앙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좋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고 나타나는 축복이 이런 축복이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이해를 한다라고 치십시다. 욥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버려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을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8절부터 읽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참, 이 고난을 당하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친구도 사람도, 예수님께서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나중에는 다 떠나야 된다는 그 말이 너무 섬뜩스럽지만도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단련시키는 고난을 당하면 정말 그 말씀밖에 붙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입으로 내뱉을 데가 없어요. 사람이 안 먹어줍니다. 욥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사하복. 우리가 살고 죽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또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고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게 되는데,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복과 또 화도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항상 어떻게 웃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정을 희노애락을 주시는데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슬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 맨 끝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좋을 때 누구든지 좋아하죠. 좋을 때 누구든지 사람 많죠. 코로나 이전에 누구든지 좋은 말씀 들으면 사람 수천 명씩 모이죠.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네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환경 속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왜냐? 진짜 믿음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걷어내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알곡과 같은 생명의 언어와 메시지, 그리고 입술, 그리고 그 혀가 길들여져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담을 수 있는 혀가 있는가. 그 혀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불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화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아픔밖에, 야속함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에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그 결과물을 우리가 얻기까지는 결국은 선이지만도
지금 나에게 다가온 것은 결코 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화고 불평이고 불만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할 때, 이 부지 중에 다가오는 사람 나그네, 그 사람이 천사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깊이 당했다는 욥의 소식을 듣고 옵니다. 근데 욥을 보니까 사람의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맨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도 수심이 가득 차면 얼굴이 많이 상하게 돼서 거무튀튀하게 변하게 되는데, 수심이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욕창이 다 생기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다 빠지고 기아로 다 긁어나니까 사람이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서 욥을 보니까 욥을 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할 말을 다 읽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은,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옆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보면 나도 그렇게 당할 것 같아서 안 가잖아요.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나도 십자가 질 것 같은 은혜가 들어오는데 나도 그 십자가 질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돈 많이 벌으면 좋아하고 그런 소리는 좋아하는데, 근데 생명은 거기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깊이 당한 욥을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 저 말, 네가 이런 말 했지 이런 말 했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큼의 그의 친구들, 엘리바사 소발가 그리고 빌닷과 같은 그 세 사람, 그 친구,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라고 하면 고난을 깊이 당한 사람을 보면서 100마디 말보다는 그냥 침묵,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 봅니다. 오늘 고난을 당한 욥, 끝까지 입술을 지키고 혀를 제어하자. 그리고 욥의 아내처럼 그러한 어리석은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처럼 나중에는 세 친구도 나중에는 그 본색이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만큼의 세 친구의 상황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냥 있어줄 수 있고 동행해주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고 또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침묵으로 위로하고 또 동행으로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또 욥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입술을 제어하라, 입술로 죄를 짓지 마라,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마음 가운데 사단의 생각을 들이지 말라, 그의 이스라엘 언어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함부로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동행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과 상태를 보게 될 때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